라미서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으로 총회장이 가르친 복음,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 어떻게 다른가? 또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을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14만 4천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하나님의 완전한 수, 그들이 천국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걸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보니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온 천하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중을 날아간다. 그럼 천사가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전도를 맡기지는 않았거든요.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전도를 맡았죠. 그러면 왜 천사에게 이걸 맡기지 않고 사람에게 맡기느냐는 거죠. 천사가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미련한 부족한 우리 사람에게 이 전도를 맡기셨나? 왜 천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밀어주시나? 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베드로 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복음의 이 능력을 살펴보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청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거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 복음을 체험한 사람,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죠. 그러니 천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어떻게 저 죄인이 복음을 믿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나. 천사들은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를 살펴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 변화되는 걸 볼 때 천사들도 놀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대통령의 일을 맡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업무를 보는 사람을 대사라 그럽니다. 대사관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사신이 되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 역할, 그걸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이 특권,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이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을 누리도록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 상급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 이 미련한 자를 택합니까? 약한 자를 택합니까? 미련한 자가 약한 자가 먼저 복음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에 변화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면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 미련한 자,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자,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복음이 변화시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 그걸 감격해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느끼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이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온 천하의
복음의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성령님이 천사들을 움직이시는 거죠. 이 영원한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가 로마서에 9번 이상 제일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왜 많이 나오느냐? 이게 정치적 용어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정치적 용어, 유앙겔리온. 그래서 황제가 탄생을 한다든가 황제가 즉위식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걸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알립니다. 그래서 황제 아우구스의 탄생은 세계를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그들은 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의 그 탄생이 기쁜 소식이지만 얼마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진정한 복음, 영어로 가스펠이라 그러죠. 진정한 기쁜 소식,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가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 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렸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의 사함이 이루어졌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함께하는 이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 이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많은 이들이 순교를 하게 되죠. 신천지에서는 이 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안드레 지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30대 계시록의 실상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곧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 실체까지 증거해 주는 것이죠. 누구에게 전해주는가? 요엘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후대에게 또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계시록의 실상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같은 모든 교회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장의 모든 사건을 보고 들은 약속의 목자는 교회들에게 모든 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온 세계에 전파가 되었으니 이루어진 모든 사실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안드레 지파장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계시의 실상을 전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 계시록의 실상이 뭡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복음이라면 이것이 신천지 총회장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냐? 신천지 총회장. 계시록의 실상이 기쁜 소식이다. 신천지로 와야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의 주인공이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들어가서 신천지 총회장을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있잖아요. 응? 그가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세상 법으로도 저촉이 되는 유치한 죄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이게 무슨 계시록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무슨 계시록의 실상입니까? 측근에 있었던 지파장들 공금횡령하고 떠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계시록의 복음이고 계시록의 실상의 기쁜 소식입니까? 신천지 계시 실상은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제일 깊을 때가 언제냐? 거짓말로 상처받았을 때입니다. 그 상처는 인간에게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 자녀들이 부모가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거든요. 배우자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뿌리가 뭐냐?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교만한 거지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양심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만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합리화하는 사람 있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죄를 인정 안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교만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 진실한 회개가 그 사람을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지파장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지파장들이 거기에 눈이 열리면 자기 욕심부터 다 챙기고 나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거짓말로 상처받은 생각하니까 억울하거든요. 10년 20년 믿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야. 지파장이 그냥 나오면 할 게 있습니까? 자기도 이미 거기에 교만으로 세뇌가 돼 있으니 그 교만한 속성을 가지고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여기 와서 인생을 바쳤으니 내 욕심이나 챙기자.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을 해도 그들의 교만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신천지는 완전히 지옥이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 정신병을 앓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부지기수가 일어날 겁니다. 그 교만이 깨지면은 괜찮아요.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괜찮은데 왜 내가 여기에 속았나? 이걸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자살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속고 속는 인생입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신천지 계시 실상은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천지는 뭐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떠났다 그러는데 왜 떠납니까? 인간이 떠났지.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 그 피값을 죄값으로 보고 내가 만나주겠다. 그래서 아벨이 제단을 쌓고 노아가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때부터 복음이 계속 흘러왔고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끝을 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인데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은 초림의 복음이다. 그때 잠깐 기쁜 소식이었다. 그때 잠깐 기쁜 구원이었고 1984년부터 신천지가 영원한 복음이다. 여기에 오면 기쁜 소식이다. 죄송하지만 총회장이 사망하면 통곡을 할 겁니다. 이게 기쁜 곳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지옥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비참한 삶이 됩니다. 신천지를 나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전부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사람은 교만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틈만 나면 우리는 교만이 삐지고 올라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만을 부채질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에게 전해주는가? 요엘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그 후대에게 또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영원한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이 창세 때부터 지구 종말 때까지 영원히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지, 뭘 자녀들에게 전하고 신천지 소식이 그래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자녀들에게 신천지를 전했는데 총회장이 사망했을 때 어쩔 겁니까? 부모들은 책임져야 돼요. 총회장 사망한 거 보니까 성경도 가짜다, 하나님도 안 계신다, 자녀들 다 죽이는 겁니다. 부모들이 솔직해야 돼요. 아, 내가 속았구나.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속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우리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 가정은 살아요. 곧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 예언과 예언의 뜻과 그 실체까지 전개해 주는 것이죠. 계시록의 뜻이 뭡니까? 계시록의 증거가 뭡니까? 계시록 1장부터 17장까지 성취됐다 그러는데 전부 다 조작돼 있고 거짓말 투성이고 앞으로 18장 19장 20장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진다 그러거든요. 제가 신천지 강사하고 이제 만나면 신천지 강사도 곧 이루어진다. 그래 미안하지만 나도 곧 이루어집니다. 총회장 곧 떠납니다. 그래갖고 서로 약속하고 18장 19장 이루어지면 강사님 하라는 대로 제가 다 할게요. 그 대신 총회장 떠나면 강사님 때문에 지옥 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강사님 책임져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지옥 간 사람들, 당신 숨으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당신의 그 가르침 때문에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책임져야 돼요. 회개하고 통계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새겨 듣는지 모르지만 며칠 후 이게 결정날 겁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의 실상의 말씀이 전거되는 곳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같은 모든 교회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족속, 방언, 백성 이걸 교회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전 세계 사람을 말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지.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천지 계시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거는 뭐 완전 개신교회를, 예수 믿는 이 교회 공동체를 짓밟으려고 마귀가 완전히 미친 듯이 설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룬 초림의 복음은 2000년 동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초림의 복음 씨만 뿌렸다는 거예요. 씨만 뿌렸지 열매는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도 2000년 동안 씨만 뿌렸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동안 씨만 뿌린 초림의 복음이고 지금은 신천지의 재림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러더라고요. 신천지 강사도. 그래서 강사님,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을 예수에게 사건의 현장에서 보고 들은 약속의 목자와 그 목자를 통해 배운 입맞은 14만 4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신천지의 14만 4천이 계시록의 실상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총회장이 사망하면 그때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돌아올
볼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신천지는 지금 이 말씀을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집화장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온 세계에 전파가 되었으니 이루어진 모든 사실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천지 지금 집화장은 뭐라 하냐면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온 세계에 전파되었으니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더 이상 구원을 안 합니다. 심판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추수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지금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1장 7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지금 재림하거든요.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바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뭐 다시 추수하고 복음 전하고 아닙니다. 왜 신천지 안드레 집화장은 이랬다 저랬다 말합니까?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가르치는 이 복음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마귀에게 조종을 받아서 미혹하는 영의 역사입니다. 그도 지옥에 떨어지고 그걸 따라 가르친 집화장 강사들 전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 비참한 삶이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배워야 돼요. 제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만나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좀 안다는, 자기가 성경을 좀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고 했을 때는 그냥 100%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때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자였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총회장의 그 가르친 복음은 귀신에게 배운 겁니다. 귀신에게 배운 걸 가지고 그걸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비참한 겁니다.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이 가르치는 복음은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과는 정반대가 되는 180도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걸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